그날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다윗 왕이 사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그것을 본 적인 블레셋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갑자기 법궤가 눈앞에 나타나자 블레셋 군인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신을 상징하는 법궤에 화살을 쏠 수도 칼로 법궤를 찔러 깨뜨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떻게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때다 싶어 거세게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계속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 앞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블레셋 군인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이스라엘 신에게 죽게 될 건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판사판으로 싸우자 하면서 법궤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인들이 달려들었고 전쟁은 이상하게 너무 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의 공격 앞에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소중한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긴 법궤는 몇 달 동안 블레셋 도시 여기저기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이상하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보면서 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법궤가 무섭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법궤는 원래 있던 실로라고 하는 성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져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그 집 창고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창고에 버려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이 세워지자 가장 먼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들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우사에게 소와 수레를 주어 법궤를 수레 위에 싣고 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계획되어졌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법궤를 싣고 오던 중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낙원의 타장 마당이라는 곳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날뛰었던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소를 몰며 수레를 이끌던 우사가 법궤를 지키려고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는 참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떨어지던 법궤를 붙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잡은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사고가 일어나자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다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한 우사가 죽었을까요? 착한 일, 좋은 일을 분명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법궤를 옮기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한 다윗 왕은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옮겨야 하는데 급급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옮기기 편하라고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들고 메고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들의 힘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힘이 덜 든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이용해 법궤를 마치 짐짝 옮기듯 그렇게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자신이 사는 왕궁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셨지만 결코 다윗의 이런 잘못된 법궤를 옮기기 위한 선택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생각은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다윗은 다시 법궤를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옮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석 달 전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정확하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법궤를 든 제사장들은 6걸음을 걸은 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 텐데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니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시편 24편은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옮길 때 기쁜 마음으로 노래한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을 어떤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인간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드립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이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허풍을 말합니다. 허풍은 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장이나 허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대로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